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이고요. 설교 제목은 주님의 은혜가 제게 충만합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이들인가요? 분리된 자, 자칭 거룩한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분리된 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식사를 청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그 손님을 존중한다,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건요, 완전히 배척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중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함께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고 식사할 때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상을 차려놓고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천천히 식사했다고 합니다. 상체는 식탁을 향해 있고
흙먼지 묻은 발들은 바깥으로 뻗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들이 와서 물로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손님한테 가서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볼과 볼을 맞대는 인사를 하고요. 이런 문화가 바로 유대 식사 문화, 손님 접대 문화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종류의 죄일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안다고 누가가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아마도 매춘부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누가가 이렇게 적어놔요. 보라, 봐라, 죄를 지은 여자가 있다. Behold,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두, 보라, 죄인 여자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나타내고 있어요. 여인은 동네 사람이 모두 아는 죄인이었다. 그것도 악명 높은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연회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회 자리라는 것은 연회를 주최하는 자의 명예와 영예를 나타내는 자리이기에 어느 누가 가도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들이 다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여인은 주님께서 계시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쉽게 지나치지 말았으면 하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도전, 믿음의 승부를 걸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 동네 모두가 자신을 더럽고 추한 여자라고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눈이 마주치면 더러운 여자라고 정죄하고 아니 곱게 보고 인상 찌푸릴 걸 알면서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연애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연애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맞아줍니까? 이 여인이 가는 집이 어디입니까? 자신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문제없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보면 차별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갖다 치더라도 이 여인이 편하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여인은 간 겁니다. 왜 갔을까요? 그냥 집에서 숨는 게 더 편한데,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왜 간 걸까요?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의 그 따뜻함이 너무 그리워서,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넉넉하신 주님 다시 보고 싶어서, 그 주님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 여인은 간 겁니다. 이 여인이 언제 주님을 만났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는 못 볼 줄 알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여인은 감사하면서 간 것인데요. 연회장에 들어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그 정죄의 시선들, 눈초리들을 뒤로하고요. 여인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웁니다.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는지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서서 막 울어요. 여기서 여인이 운 거는요, 그냥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다, 글썽거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니까 브레코, 비를 내렸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인이 예수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쏟아지는 장대비 같이 폭포수 같이 펑펑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옆에서 피리 불고 흥을 돋구는 소리들이 막 그 공간 안에 가득한데 갑자기 한 여인이 꽁꽁 웁니다.
막 껑껑 울면서요, 흐느끼면서요, 그 장대비 같이 쏟아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흙먼지 나는 냄새나는 발을 머리카락으로 문지르면서 깨끗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종교적 규율을 준수하는 성인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이 여자는 머리를 묶고 있었는지 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그 먼지들을 다 털어내는 그 마루짜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발에 입 맞추고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께 최고의 영예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입을 맞추고요,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향유를 부으니 마지막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연애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고치도 않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누가는요, 이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연애, 이 파티에 미친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여인들의 행동을 생략하지 않고요, 동작들을 세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연회의 그 특유의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여인의 껑껑 울며 부르짖는 이 소리 하나로 단번에 멈추어졌고, 모두가 이 장면에 주목할 정도로 임팩트가 대단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연회의 주인공, 파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연회에서, 파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대체로 누구인가요? 주인이죠. 파티를 주최한 주최자에게 시선이 쏠리고 관심이 가는 게, 그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어깨를 펴고 즐기고 웃고, 이렇게 연애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근처에서 생뚱맞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흐름을 깨버리고 대중의 시선을 자신한테서 그 이 동네의 악명 높은 죄인, 여인에게로 빼앗겨 버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여인의 행동들을 예수님이 황당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받아주시니까 시몬이 더 기분 나쁘고 더 황당한 겁니다. 39절에 이 시몬의 마음이 나타나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니, 이 선생 예수의 반응 좀 봐라. 이 여자를 그냥 두네? 그래도 선지자 아니었나? 선지자인지 아닌지 헷갈렸는데 아니었구만. 그러면 그렇지. 선지자였으면 더러운 이 여인한테 깨끗한 자신한테 접촉하지 말고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라고 말했을 텐데, 참나. 예수 별거 없네. 예수 별거 없어.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순식간에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그러니까 하나는 한 명은 5천만 원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한 명은 50만 원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엎드려 있는 여인한테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 여자의 보이니? 파티장에 들어와서 울면서 분위기 다 깼던 이 여자의 보이니?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고 초라해서 너가 속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또 너가 외면하려고 했고 또 속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이 여자의 보이니? 시몬아, 이 파티에서 주인공은 너가 아니라 얘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여인이지 너가 아니야. 너는 나를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얘는 나를 알아보고 나를 존중하고 환대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얘는 폭포수 같은 눈물로 쏟아 내려져 가는 그 콧물로 내 발을 씻겨 주었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얘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싼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얘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얘는 나를 사랑하는 애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 너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은 얘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시몬을 낮추시고 여인은 높여주시고 있어요. 대중들 앞에서 높다고 높다고 으스대는 시몬은 완전히 낮추시고 있고요. 대중들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로 대중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부유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까요? 그냥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시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한낱 선지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시는 메시아이시구나. 자신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도 못 보았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 내가 이 귀한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만족되지가 않는다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향유 옥합이 어떤 거냐면요. 네, 올리브 기름에 여러 향을 섞어 만든 고급 기름, 고급 화장품이나 의약품, 고가품을 뜻해요. 옥합은요, 그러니까 반투명으로 된 이렇게 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향수병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품이고요. 약간 그 고려시대의 청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백자 같은 엄청난 고가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 여인이 조금 오버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마음만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말고 그냥 몇 백만 원짜리 혹은 몇십만 원짜리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요, 액수로 평가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 때 여자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가장 비싸고 좋은 향유를요, 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깨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순간을 특별하게 하고 그 결혼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난 이 몇천만 원 아깝지 않아. 내가 더러웠는데도 주님 나를 예뻐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스러워 주시는 이 감격, 내가 영원히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감격과 그 희열을 몇천만 원 주고서라도 나는 사고 싶다. 주님,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첫사랑이 저를 만족해 하고 살리기 때문에 당신과의 첫사랑이 저를 충만케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을 원해요. 향유가 값진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내게 더 값지고요. 옥합이 깨져야 했던 것처럼 제 삶도 주님 앞에서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주님으로 만족해 될 수 있으니까요. 주님 저를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인의 간절함은요, 39절에서 나타나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 39절은요, 원문을 보니까 현재형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인이 그냥 단번에 한 번 만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만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지고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죠.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나 이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고요. 이러한 마음은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등부 여러분, 여인은 왜 이토록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나요? 내일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미래가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죄짓고 죄지어 발각되어서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는 주먹만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심각한 죄였는데, 그래서 발각되면 어쩌나,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매 순간을 긴장과 압박과 공포와 스트레스에 살아야만 했던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짓눌려 살아야 했던 그런 처지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율법에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걸리면 그냥 인생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 수치와 더러움,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는 이제 깨끗해, 괜찮아,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해주셔서 이 여인이 미래와 소망이 생겨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와 배척, 차별과 판단을 받던 인생이 주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과 환대와 환영과 자유와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이 주님과의 첫 만남,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여인이 눈물과 콧물이 터져버린 것이고요. 이 순간을 몇 천만 원 향유를 깨서라도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향유를 깨트린 겁니다. 주님과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그 감격을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인상 깊게도 이 본문에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냥 몸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말로써 말 한마디도 열지 않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바디랭귀지를 제가 이렇게 기도로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저 주님 위해 살게요. 저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소망과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 소망과 기쁨은요, 주님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첫 순간, 그 첫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딸아, 너가 간절히 바라는 그 첫사랑이 너를 살릴 거야. 너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나와의 그 첫사랑이 너를 충만케 할 거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응원한다. 저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가요,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재미있고도 또 감격스럽고도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요, 그 인생의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인생에 정말 그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짓누르는 그 압박감들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인이 정말 그 타인이 주는 그 사랑에 목말라 했지만 그 사랑은 여인을 채울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여인이 안 거예요.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과의 첫사랑이 마침내 내 삶을 만족해 했다. 마침내 내 삶을 충만케 했다는 사실을 여인이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담대히 나아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 첫사랑을 그 여인의 영혼이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혼, 그 여인의 속사람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인이 본능적으로 간 겁니다.
그 첫사랑이 너무 그리워서요. 그 첫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첫사랑이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서 세상 사랑하는 걸로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고 감격케 하는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구하고 구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간절히 바라는 그 첫사랑이 너를 살릴 거야. 너가 간절히 바라는 그 첫사랑이 너를 충만케 할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소망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으나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렸고 우리의 삶이 열렸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연락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구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여인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고 싶어서 그 몇천만 원짜리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과의 그 교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주님 고백해 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갈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저번 주에 이어서 그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네,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고동부를 섬길 수 있음에 또 감사했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내일 오늘 또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제가 저번 주 주일에 준성 형제와 유민 형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네, 마스크를 벗고 그들의 온전한 얼굴을 볼 수 있었음에 제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 영어학원 갔는데요. 영어학원 갔는데 영어를 진짜 많이 하지 않으니까 많이 까먹던데 그럼에도 영어 공부하고 있음에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는데 운동장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 3시간 동안 제가 유튜브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그냥 그 시간이 다리는 참 아픈 시간이었는데 제 귀와 마음이 즐거웠던 시간이어서 주님께 감사했고 또 이번 주 정말 제가 사역 가운데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었는데 또 분주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 분주한 시간에 제가 기독서점 가서 이렇게 또 좋은 책들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 앞에 미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저를 날마다 인도하실 것에 미리 감사드렸고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에 미리 감사드렸습니다. 또 감사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제 감사 제목이 아니라 그 저번 주에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주었던 그 감사 제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박수와 자매, 감사 제목 나눠주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셨고요. 네, 박민순 선생님, 다시 만나서 예배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적어주셨고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 주 예배 때 최참표 졸업생 이렇게 드럼으로 섬겨주셨죠? 네, 참표 형제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천유민 형제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긴 설교였는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